다시 3절입니다. 그 음양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빌론은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열국에게 마시게 한 장본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국이 무너진 원인이 바로 그 음행의 포도주 때문이었죠. 원래 음행은 구약에서 베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시대에 바빌론과 땅의 모든 열방 사이에 맺어진 더럽고 불법한 관계를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교회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엄청 늘어나요.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여러분 미리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 믿음, 이거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그래 내가 죽어도 절대로 666 받지 않겠다, 그래 내가 죽어도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겠다 하는 믿음을 지금부터 여러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고들이 사치와 치부하였습니다. 땅의 상고, 즉 장사꾼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치부하지 않으면, 알랑방구 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데요. 자기들이 장사를 못하는데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치의 세력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치의 풍요와, 여기서 그들은 돈을 힘으로 만들어서 통하는 거예요. 권력이 돈이죠. 돈이 힘입니다. 그래서 그 사치의 세력을 얻어야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치부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다시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늘로서 나는 다른 음성. 지금까지 요한은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한 천사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에 이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4절 5절 보면은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벤겔, 행텐베르크, 울프, 이스라엘 학자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20절까지 이어지는 긴 탄식의 표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이 말한 내용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원래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게 사실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말로 히브리 말로 칼이라고 하고, 신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은 뭐예요? 에클레시아. 즉 칼이나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애굽에 있었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한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이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옛날 분들은 예배당에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했지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즉 교회는 우리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이건 예배당이지. 그래, 원래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죄악사생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을 장망성에서 불러내시는가? 구별된 무리, 성별된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를 여러분 부르게 하고 여러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한테 너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를 모르면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겠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궁극적 목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배도죄와 또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치와 방탕, 온땅 온갖 불법을 자행하게 하는 겁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이 모든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만국을 망하게 하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세벨의 기운을 따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보게 되면은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사탕 발림 설교나 하고 앉아있고 성도들 비위나 맞추는 설교나 하고 있고 절대로 교회에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성도 중에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까?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통틀어서 다 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은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26구절밖에 안 나와요. 26구절밖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설교입니다. 다 책망하시는 설교.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여러분 유턴 쉬브 메타노이아 영어로 리턴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받을 재앙은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대접에 담아 재앙으로 쏟아내는 것이 바로 일곱 대접 아니겠습니까? 일곱 대접 재앙.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세상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동일하게 여러분 멸망에 처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이 짐승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자라. 여기서 기억하신 자라 했습니다. 기억하다. 영어로 리멤버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멤버가 아니에요. 여기서 리멤버는 어느 한 사람이 이 뇌 속에 축기업 해마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지만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 있으면 3살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고 그러지만 병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억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는 것은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왜? 하늘에 사무친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는 것은 바빌론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거역, 교만, 불순종, 배도, 음란, 사기, 도적질 등등 그 죄가 배도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까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요 쉽게 그렇게 멸망시키고 쉽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죄가 관영되기까지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 같아 다 보고 계시죠. 상처는 아지에 계시고 우리의 여러분 머리털까지 재심 받으시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시고 맹렬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다시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서 이상한 표현을 하죠. 섞어 그에게 주라. 주라. 바벨론이 준 것이 무엇일까?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배도케 하고 궁극적으로 멸망을 가져다 주었지. 더 이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도 멸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는 말은 그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라는 보응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줘라. 하나 죄를 지었냐? 그러면 두 개를 갚아줘라. 세 개를 졌냐? 그러면 6개를 갚아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짓지 맙시다. 하나도 짓지 말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뭐 살아있을 때 세컨 인카네이션 하시면은 그냥 우리 휴거 받아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고생했다. 네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몇 개월을 차지하고 다스려라. 뭐 이런 말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내 관제 제물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면은 멸류관 적어도 한두 개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판받는 것보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일을 갈든가, 구더기가 소금치는 못하게 처박혀서 평생 이렇게 살던,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가서 달굼을 물 한 모금 못해서 헐떡헐떡 이런 곳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천국이 얼마나 가고 싶어 사모하는 곳인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이 바벨론이 지금 오만한 거죠. 아주 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휴거 때도 오만한 자가 남듯이 망하는 자는 언제나 오만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이 교만과 오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현대인의 오만과 교만을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 가지 마. 당신 나를 믿어라. 내가 찡게는 하루에 2개씩 줄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먹을 힘이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신경이 살아있고 손떨림이 없어 그렇죠. 죽을 때가 되어서 여러분 병석에 누우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왜요? 죽음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오는 사인이 있어요. 지옥으로 끌고 갈 저승사자들이 오는 것을 감지한 사람들도 있고,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데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틀 전에,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민 목사,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 데리러 오네. 나 준비해야 되겠다. 나 목욕 좀 시켜주고 머리 좀 이렇게 빗겨주고 저 농안에 열어보면은 내가 준비한 옷이 있어 좀 갈아입혀줘. 주님 앞에 깨끗하고 가야지. 나는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영성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없냐 뭔 소리요. 아직도 없는 30년 더 살아. 아니요. 나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왔어. 천사들이 데리러. 진짜 정확하게 이틀 후에 마지막으로 잣죽을 먹고 주무시다가 그 주무시는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그때부터 제가 이 영성 목회에 적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때가 오거든요. 너무 늦어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우측에 있던 강도도 죽기 직전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천만은 따르겠죠. 바벨론의 영화와 사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다시금 우리가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살펴보면요. 8절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자,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루 동안에. 갑자기 하루 동안에 전부들 놀랄 거죠. 조금만 해도 신으로 자처하며 천하를 활용하던 적그리스도의 조직이 파멸의 위기에 하루 사이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큰 성이라고 자처했던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더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쌍두마차가 여러분 시속 70km로 막 달려도 여러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두께 그 성이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거 보십시오. 그래요. 이때는 뭐가 우리에게 오는가?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연 통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우박재앙으로 세계 모든 도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박 내린 거 보십시오, 여러분. 자동차 뒷창문이 다 깨져버리고 여러분 우박을 통해서 지붕이 빵꾸가 나고 여러분 펑크가 나고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을 들어서 그렇게 쓰는 거죠. 더군다나 불에 살라진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와 거만 때문에 초래된 하루 동안의 사망, 애통, 기근 외에 그는 불에 살라지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불의 심판은 성경의 일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우리의 체질이 불에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불심판을 내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핵이 터지고 지진 때문에 핵이 폭발되고 각 나라에 그 다음에 화산이 터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하와이에 있는 그 빅 아일랜드 보십시오. 그냥 용암이 내려오니까 쏟아지니까 여러분 그 온 주변 천지가 붉게 물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들이 여러분 세상을 강타하는 거지.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다. 강한 자. 네가 바벨론이 강하다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항상 유한적인 존재고 한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쉽게 얘기해보자고요. 인간이 최첨단 시대에 최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 이런 나무는 우리가 전복을 시켜서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살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핵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핵발전소 그 안에 엄청난 핵 폐기물이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게 터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하늘에 로켓을 수없이 쏴올리죠, 위성들을. 근데 그 수명을 다한 위성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하세계에서 수많은 지금 위성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리할 때가 된 거지요. 그 우리 인간의 한계.